심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석은 흔히 거칠은 짐 속에 넣어 검은 옷을 입은 하인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진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왕궁의 보물과 신랑이 주는 선물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아주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고난 없는 축복 없었습니다. 다 먼저 고난이 있었고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 이건 여러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은 먼저 우리를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참, 그러나 그건 아픕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이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이 고난만 보고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보석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인내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숨겨놓으셨다 믿고 고난만 보지 마시고 이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한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인정받은 그 요셉입니다. 이건 아주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갇힌 옥에 애굽의 왕 바로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자가 이 바로 왕에게 범죄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 이들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진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디발이 누굽니까? 이 요셉을 감옥에 이제 넣은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주 중요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을 이제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쭉 지켜보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아주 정직하고, 그는 이미 그 보디발 아내를 유혹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아주 인정받고 감옥의 문제가 사라지고, 이 요셉의 삶을 쭉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감옥을 아주 은혜로운 이 환경으로 바꾼 것을 이 보디발이 이제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인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조금 더 큰 일을 이제 요셉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자,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이 충성하고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그 비전 꿈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삶,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의 삶, 이거 여러분 현재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점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 마침내 이제 요셉을 바로 왕에게 나중에 추천해서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도록 추천한 자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충성된 요셉을 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감옥에서 살았다면 그의 비전과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꾸 이제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도 요셉을 이제 그의 꿈을 이루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물질, 또 가정, 직분, 사업, 일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입니다. 절대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고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복된 내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현재 그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지금 주어진 그 시간, 지금 주어진 일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그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 보니까 이거 잘 깨닫지 못하는데 아주 열심히 살고 심지어 책을 보니까 아이들의 이 웃음소리도 귀한 거예요. 이게 다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은혜 받으면 다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또 이 보디발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을 부탁했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 4절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이게 섬겼다는 뜻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탁월한 섬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꾸었을 때에 이 꿈을 꾸고 근심의 빛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자, 이 섬기는 자의 이 탁월한 섬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 세밀하게 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아주 이 세밀하게 돌봅니다. 자, 여러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는 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또 병원에 신방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전도해야 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해 줘야 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이 섬기겠다 마음먹으면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되겠다 마음이 없으면 섬기는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내게 일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많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 그는 분명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그 근심까지도 읽어내는 아주 탁월한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인정받게 되고 또 그 꿈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충성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충성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과 이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아주 여러분, 이건 귀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에게 주님이 계셨습니다. 자,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없어서는 이건 가질 수 없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과 늘 교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떡 굽는 자와 이 술 맡은 자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참, 여러분 얼마나 이 도전적입니까?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내게 그 문제를 이야기해달라.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대에 여러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세상은 근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꿈 꾸고 뭐 저런 꿈을 꾸고 세상 근심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나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전해야죠. 대안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시대적 선지자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시대를 간파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에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이 시대에 깊이 교제해서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아주 충성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성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 큐티 학교가 이제 개설이 됐는데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예. 그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정의 문제를 미리 알게 되고 갈 길을 알게 되고 교회의 비전을 알게 되고 시대적인 해답을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때에
깊이 교제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축복의 기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면 하나님과 이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우리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먼저는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석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문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방황하고 세월을 허송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 주어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건보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해석을 듣게 되면 견딥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나중에 그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판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자,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는 팔려온 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다. 자, 하나님의 해석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기뻐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미래를 더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는 게, 이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해석을 받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이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 성경 이 천독이라는 그 책인데 제목이 조금 아주 특이한데, 이 책은 그 조상현 목사님이 그 지은 책인데 개척을 했습니다. 이 조상현 목사님 개척을 했는데 아주 어렵죠. 그런데 사모님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또 자녀 3명, 또 부부 7명이 좁은 집에서 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상가의 홀을 얻어서 개척하는데 처음에는 기쁨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그 사모님의 간증을 보면 아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렵습니다. 교인들은 성장하지 않고 상처만 자꾸 주고 그러면서 또 떠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사모님이 평생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면 더 못할 것 같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사모님이 힘들 때마다 새벽에 교회 가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눈물로 쭉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아마도 지금 이 개척교회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주님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녀에게 장차 있을 천국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자,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이 천국에서 최종적인 주님께서 그를 위해 산 자에게 준 위로입니다. 그 천국이 있음을 더 확신하게 말씀해 줬고, 더 나아가서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고, 너는 내 자녀다, 딸이다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자, 이렇게 그 고난 중에 절망하는 그 사모님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해석을 해주고, 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 자다. 이거 이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절망적인 그 환경을 해석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사모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 성경을 아주 통독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사모님의 간증 제목을 아주 재밌게 거기에 이제 기록해 놨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통곡 인생에서 통독 인생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늘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해석을 바꿔부터는 이제는 통독하는,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자녀도 키우고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돕습니다. 자, 아주 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해석할 때 그 진정한 해석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 말을 듣고 그게 내 인생의 해석인 양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떻고 저떻고 이 말은 여러분 그저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건 진정한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야 그 진정한 해석입니다. 자, 왜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자꾸 자신을 맡깁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해석도 이건 진정한 해석이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는 나는 초라하게 보이고, 문제가 별로 없을 때는 내가 크게 보이고, 이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줄 때에 그게 진정한 해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여러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해석이 아닌 자기들의 해석을 한 결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이건 여러분 낭패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한 거예요. 메뚜기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믿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해석을 받으면 아주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해석, 이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해석을 해주는데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떡 굽는 자 또 술 맡은 자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사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로 목사님 잔치를 하면서 우리 정상종 목사님 와서 설교했는데 참 은혜 받은 거는 그 아버님에 대한 그 간증이었는데, 그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90세에 소천하셨는데 참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시고 두 가지 기도하셨는데, 하나는 믿음 꼭 지키는 거예요. 절대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했고, 하나는
자는 듯이 천국 가게 해달라. 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참 목사님이 그 아버님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참 감동받은 거는 마지막까지 아버님이 믿음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또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을 아셨는지 그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잠자리에서 자꾸 그 어머니에게 손을 이렇게 잡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데 어머니는 왜 잡느냐고 이렇게 또 치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또 잡더라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잡으니까 뭐 이놈의 영감하면서 목사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치우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이제 목사님 그걸 보면서 얼마나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자는 듯이 천국 가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얻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를 얻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거 다 여러분 다 그거 헛것입니다. 자, 믿음 이거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주님께 있죠.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재물 지위 이건 여러분 그거 위해서 새벽에 일해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고 일하지만은 생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주님께 있죠. 자는 듯이 불러가달라. 자, 여러분 재물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지위가 내 생명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의 지위, 물질, 직장, 사업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가정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팽개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있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생사 이게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되죠. 우리가 토해내고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물에 대한 최종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이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내 노력, 여러분 내 수고 이건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도 많지만은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중요합니다. 자, 오후 예배도 어때요? 제가 여러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1시간 전에 좋아하던 이 옥중화도 끊어버렸어요. 그거 끊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왜냐하면 요셉도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끊어버려요.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질에 있지도 않고 권력 보십시오. 자, 이 술 맡은 관원 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이 비서실장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옵니다. 또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다 배후의 주권자가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아까워서 여러분
주님께 교제하는 시간 아까워, 큐티하는 게 아까워서 대충 살고 막 이렇게 살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생명, 우리 선배들은 예배 이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해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또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다 맡기고,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예. 자꾸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도 사업 구상하는 분,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있습니다. 이건 다 주님께 넘겨드려야죠. 그리고 마음껏 찬양해야 되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왔다면 주일에 왔다 한 찬송 10장 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찬송하고 성경 읽으십시오. 자꾸 성경 읽고 그리고 같이 나누십시오. 내 인생의 해석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내 생을 주도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자는 듯이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만물의 최종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거기에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이건 여러분 사라집니다. 요셉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은 영원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보면 이건 이용당한 인생입니다. 요셉은 사용당합니다. 자,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이제 내 직장 사업장 열심히 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그날에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상급이 있습니다. 다 세상 권세자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권세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왜 자꾸 세상의 권세가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요셉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당신의 인생의 해석이 있다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자신이 이제 관직에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생각해 달라. 자, 이렇게 이제 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여러분 무죄하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셉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자, 인생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의 청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받은 은혜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잊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좀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나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요셉을 이제 쭉 강의하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제 야곱과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나오는데, 야, 저는 최고 가슴이 뛰는 게 야곱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여러분 사랑하고 지가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요셉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완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자, 내가 키우려고 했던 것보다 주님이 키워주니까 이건 뭐 세계적인 인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자녀들 내가 키우려고 하면 동네 일꾼 되고,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여러분 글로벌적 인물이 됩니다. 예. 이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설교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과 요셉 만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하나님 역사하며, 자,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고 있습니다. 요셉보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가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 지금만 봅니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이 꿔야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도 마시고 거기에 너무 넘어지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를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